15년 결제한 지가 한 20일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연불한 사람 연불 결제를 했을 거고, 경을 읽은 사람은 경을 읽는 결제를 했을 거고, 주력한 사람은 주력한 사람의 어떤 결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참선한 사람은 참선 결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결제법은 부처님 때부터 이어온 결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거의 산중에는 납자들이 결제를 해서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하는 기간이 결제 기간인데, 주지를 맡으신 분은 나름대로 결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집을 잘, 절을 잘 애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제를 할 것이고, 포교한 사람은 포교하는 나름대로 결제를 할 것이고, 교육을 한 사람은 교육하는 대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결제를 하다가 이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한마디로 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수자가 수행한 사람이 결제 중에 입을 벌리면은 그르친다. 옛 조사 스님들의 그런 법문이 있고, 또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참 여기 와서 법문하기가 마음으로는 꺼리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결제에 여러 제가불자들을 이렇게 얼굴도 한번 보고, 또 결제를 잘 하는가 또 못하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몇 마디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계사 주의심이 주지를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의심이 옛날에 선원에서 같이 지냈어요. 굉장히 사람이 부드럽고 또 정진을 잘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러시다가 이렇게 이제 조계사 큰 소임을 주의스님을 맡으셨는데, 또 주의심이 또 이렇게 하는데 도반인과 동시에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도와서 조계사가 잘 되고 조계종이 잘 되고, 또 모든 불자들이 행복하는 그런 데에 일조를 시간이 있으면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비심이 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올라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요지는 핵심적인 법문만 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어떤 무엇하신 분인가, 무엇을 깨달아 가지고 중생들에게 법문을 했는가, 그 핵심적인 법문과, 또 오늘 참선 법문 아닙니까? 가나선에 대한 어떤 법문인데, 달마 스님께서 이렇게 핵심적인 법문 내용이 있어요. 달마 행론에 보면은 그 내용과 가나선에 대한 법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선 하는데 이 방법론을 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해인사에서 강당에 있을 때 글 읽는 기억이 또 나요. 그 생각도 이제 그립고, 그래서 글 읽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엄경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포리수에 조정가 가시고 다날 기제라 일체 중생이 개유열의 지혜 덕상이 언많으니 분별망상이 불능 증득이로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하엄경에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법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보리수아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감탄에 이르되 기하고 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의 덕상이 갖춰져 있건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 법문, 내가 요집 법문, 부처님은 어떤 요집 법문을 하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열애의, 그러니까 열애란 것은 부처죠. 부처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능히 증득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하엄경에 이렇게 이제 법문을 부처님 어떤 경전에, 대승경전의 하엄경에 부처님이 설하는 법문이 인 것이에요. 또 80공 하엄경 가운데 51권에 보면은 무일 중생이 불구열에 지연만은 탄이 망상 정도 집착이 불증득하나니 양리 망상하면 일체 자연지와의 무예지가 즉득 현전하리라. 이 이제 또 이렇게 하엄경에 51권에 보면은 이 어떤 법문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우계의 어떤 법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법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읽으면서 말씀한 거예요. 또 한 중생도 열애의 지혜를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건만은, 열애의 지혜가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나도 갖춰져 있고 여러분도 갖춰져 있고 부처님도 갖춰져 있고 모든 삼남한사이 그대로 갖춰져 있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만 망상으로 전도되고 집착하여 증득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망상, 이 망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도돼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지혜와 어떤 덕상이 우리에게 다 갖춰 있는데 망상이 이렇게 이제 전도되게 한 거예요. 이게 집착하여 증득하지 못하니 만약 망상을 여의면은 일체의 자연지와 무예지가 즉시에 현잠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하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법당 안에 있는 자복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의 덕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법문을 하는 거예요. 하엄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설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는 일체 중생이 무시겁내로 망상,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별 또 집착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갖추어진 뒤에의 덕상이 드러나지 못한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망상, 분별, 집착이 열 것 같으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벗어날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즉시에 걸림없는 지혜가 자연히 현존할 것이니라. 즉시에 여러분들이 그 망상만 걷어낸다면은 여러분의 이 자복에 그대로 덕상이, 지혜와 덕상이, 부처님의 어떤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말씀을 주기에서 부처님이 법문은 84,000 법문을 하셨어. 가지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이 세상에 열어 보이신 말씀이라 선과 교율을 막론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수행 방법이 전개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한 가지 더 해볼까? 열반경에, 대열반경에 이런 어떤 법문이 있어요. 일체 중생이 희우불성이 연마는 상의의 무량 번뇌 소복고로 불능 득견이니라. 이 열반경에 이렇게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에 갖추어 있건만은 항상 무량한 번뇌로 뒤덮인 바가 되는 용고로 능히 드러나지 못한 것이다. 하엄경의 법문이나 이게 열반경의 법문이나 똑같은 법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는데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내가 이제 법문 내용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무슨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무여 여불자니라. 나이무 아미타불. 이 개송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이 어느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주련으로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가소유아지견 일체무여불자 네 현판으로 딱 이렇게 이제 주련이 대웅전에 많이 주로 달려 있어요. 본사에 간다든지 말사에 간다든지 그 주련에 부처님을 모시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찬탄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지금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지 한번 하지 않고 수자로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부처님 가피를 한없이 입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사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여기 노보살님들도 계시고 이게 절집에 오래 다니는 보살님도 계시면 지금이야 생각하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이 부처님의 어떤 법문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이 무슨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과 천하에 어디에도 부처님 같은 존귀한 분은 안 계시고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부처님만 이렇게 이제 깨달아서 일체의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시는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또 역대의 조사가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귀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사람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역시 부처님만큼 훌륭한 스승에 비교할 바가 한 분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그 개성의 내용이요.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다 봐도, 내가 다 둘러봐도 정말로 그 부처님은 더 훌륭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거기에 따라가서 그 사람의 존경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 그런 부처님 같이 위대한 어떤 그런 스승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참선을 하면서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깨달음을 못 얻어서 그것이 부처님한테 미안스러운 거예요. 그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수행해서 내가 부처님의 어떤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송하단 말이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일체무여 여불자, 모두가 부처님같이 세간에 다 돌아봐도 부처님같이 그 존귀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어떤 개성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하연에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연에서. 그럼 부처님에서는 이미 사바세계 오기 전에 다른 세계에서 많은 보살행을 하다가 중생을 몸을 얻어서 이 고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남선부주 인도의 카비라국에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여주는 속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누구든도 행복하게, 아버지가 마에 보이는 왕이요, 어머니가 7일 만에 자기를 이렇게 7일 만에 돌아가시게 돼. 그러나 이모의 밑에서 이제 안궁이 크잖아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부귀를 누려서 향락을 취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인생의 고를 알게 되고 고뇌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잖아요. 먼저 출가를 해서 수정주의자의 어떤 스승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해서 또 고행의 어떤 스승의 어떤 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고행을 일주하다가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해.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찾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6년 동안 고행은 끝에 보리사에서 무상정각을 대해탈법을 확인한 거예요. 이게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6년간 고행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그 전에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어요. 하암경에시 번뇌망상이 늘 집착과 어떤 그런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부처를 못 봤던 거예요. 그러나 6년간 고행 끝에 자기 확인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샛별을 보고 자기 확인을 한 거예요. 자기를 확인을 한 그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자기 확인을 한 것을 너무 귀하고, 아까 이제 본문 가운데 너무 귀하고 귀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그것을 사실을, 그러한 사실을, 깨달음 사실을 알리는 법문이 84,000 법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번뇌망상 깨닫기 전에 그 번뇌망상이 가려져 있을 때 부처님이 어떤 고뇌와 갈등과 회의 속에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여기에. 그때는 중생의 어떤 모습으로, 깨닫기 이전에는 중생의 어떤 마음으로 큰 깨달음을 향해서 고행을 했던 거예요. 그 고행 끝에 어느 날 샛별을 보고 오도를 하게 되는데, 대해탈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밖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심성을, 깨달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 확인한 자리가 한량없는 보물창고가 가득 있더라는 것이, 그 보물창고를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84,000 법문을 한 것이 한없이 꺼내 쓴 거예요. 꺼내서 줄여지지 않는 그 보물을 썼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부처님께서 자기 확인을 하고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지. 그 밖에서 어떤 것을 찾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확인한 것이나, 여러분들이 번뇌망상 집착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보물창고를, 쓰는 바 없는 보물창고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중생 때 번뇌망상 집착하는 어떤 그것이 다 연기의 어떤 법칙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고 나서, 이게 이제 불교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많은 설법을 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사상은 연기론 사상이다.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이게 이제 많은 중생에게 이렇게 이제 그 자리가 깨닫놓고 내 자신을 확인했고 보니까 중생이 가지가지 번뇌망상으로 집착되어 있고, 모든 것이 어떤 집착된 데서 이루어져 있더라. 이것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이게 알리는 것이 84,000 법문이요, 법문.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그 연기의 법칙의 사상과 공사상 깨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도 깨달게 되면 부처님과 같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기는 한없이 다 갖춰져 있는 보물창고가 있더라는 것이. 그 보물창고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베풀어야 돼. 자비심을. 이것이 부처님의 어떤 핵심적인 법문이요. 이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하엄경에서 법문한 그 어떤 내용하고, 또 열반경에서 얘기한 이 법문 내용이 번뇌망상만 걷어내게 되면은 내 안에 어떤 참나, 참이 깨달은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그 공이라는 거야. 아무 텅텅 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어. 그러나 부처님이 알고 있는 공이라는 공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거의 부처님의 어떤 그 핵심의 어떤 법문이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못 차리겠어요? 나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번뇌망상, 여기 절집에 오래 다니고 이제, 그러나 번뇌망상 여의진 안에서도 자비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집에 보시를 하게 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불자로서 그 정말 어떤 자비심이 이렇게 생기는, 각자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의 어떤 방편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염불한 사람, 또 이파산한 사람, 경을 보는 사람, 참선한 사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어떤 자비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그 부처님 법이야말로 위대하다. 그래서 아까 그 개성을 찬탄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정말 이 부처님이 어떤 그런 법이 없었다면 부처님 같이 이 학인한 어떤 깨달은 자, 우리 스승이 없었다면 지금도 암흑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등불 없이 가는 거이나 똑같아. 깜깜한 우리 어떤 밤에 내가 걸어가는 어떤 이치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자기 학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충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지 설법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어떤 마음의 구조가 내 깨달음이 바뀌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디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자복에서 지금 나를 보는 어떤 불자들이 그대로 이제 깨달은 눈으로 보지만은 번뇌망상이 가렸기 때문에, 내 법문을 듣지만은 아니 비설시인의 이 육군이 가려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수행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정말 어떤 텅텅 비어있는 부처의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핵심적인 법문을 바로 들을 것 같으면은, 또 내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은,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을 필요 없이 이 지금 드는 이 보고 듣고 여기에서 지금 이 해결이 돼야 돼. 부처가 그대로 있는데 뭐 어디 다르게 또 이렇게 다른 기도를 해서 뭐 어디에서 딴 데서 좀 밀쳐서 이렇게 이제 좀 조금 오후에 법문 끝나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를 보는 이 순간에서 언어대화가 돼야 돼. 언어대화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 어떤 부처님 법, 그래서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 그 아까 찬타는 개성이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부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찬탄하는 개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야부송에 이렇게 이제 이런 법문을 내놨어요. 당당 대도여 적적 분명히 인연 본구 개개의 원성이라. 대도는 당당한 것이고 밝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 부처가 이렇게 이제 대도가 어디가 있어? 내 안에 있는 거요. 그것을 분명하게 번뇌망상만 없이면은 밝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로움의 어떤 분명한 것에 우리가 이제 의지해서 살아야 부처님한테 부끄럽지 않고 부처님한테 가피를
한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본래의 타의 지혜의 광명과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마다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야부 금강경에 보면 야부송이 이렇게 이제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부처님이 그냥 밖에서 탈까 부처님도 이 어떤 육령한 고행에서 이 안에 있는 부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법문을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자기 하기만 한 번뇌망상만 여기면 연불로 번뇌망상을 여기든지 경전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그 번뇌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자기 어떤 보물창고에 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줄어지 않는 보물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자기 어떤 확인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다. 이제 부처님 얘기가 아까 그 하엄경이라든 열반경의 어떤 번뇌망상의 있는 용고로 어떤 지혜덕상이 드러나지 못한다. 이 말하고 연결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얘기는 이만하고 이제 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달마 스님의 어떤 핵심적인 법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합장을 한번 해봐요. 달마 스님이 이게 이제 개성이에요. 오본래 자토는 전교 구미정이로다 이라케 오여비니 결과 자연성이로다 나이무 아미타불 불법은 인도에서 부처님 때문에 이게 이제 생겼지만 그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참 부처님 하시면 오늘날까지 이 정법안장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달마 스님께서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이제 터득해서 해결해서 이 중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선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조에는 중국으로는 동토에 와서는 달마 스님 초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스님, 6조의 6조 스님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역대의 조사, 그 달마 스님의 법을 이게 중국에 와서 선법을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정법 안장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 달마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개송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오본래 자토는 내가 이 땅에 온 근본은 내가 이렇게 달마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에 이게 오는 근본은 그 말이에요. 전교 구미정이로다. 가르침을 운하여 미혹을 구함이로다. 본래 우리가 다 갖춰져 있고 깨달아져 있는데 번뇌망상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미혹이에요. 미혹.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라 개오엽이니 한 꽃이 5잎이 피니 한 잎에서 꽃이 5잎이 핀단 말이에요. 이러한 법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진법문을 한 거예요. 결과의 자연성이라. 열매를 맺은 것은 자연히 이런 것이야. 꽃이 피면 어떤 열매가 자연히 우리가 이치를 무엇을 구하려고 하고 무엇이 안 된다고 어떤 것이 된다고 어떤 것이 상을 내 가지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이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이게 불성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개성인 것입니다. 50분에 마치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다 가버렸네. 할 얘기는 못하고. 달마 스님께서는 심의 무불성이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밖에서 자기 확인하고 불성을 이렇게 이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성불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도 이렇게 선법에서도 달마 스님 법문의 심의 무불성이라. 마음 밖에서는 불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달마 혁명의 핵심적인 일장의 법문이요. 그러면 이제 달마 스님 무슨 법문을 했는가 이제 잘 이렇게 좀 살펴봅시다. 삼계가 혼계나 동기일심이라 전불후불이진 전심아사 불인문자 아하사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여기 조계사에서 달마 헬명론 간심론 24행론을 이렇게 이제 하고 길상사에서도 내가 달마 헬명론 간심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다른 데서도 내가 이제 법천사 서울 법천사 내 토굴에서도 달마 헬명 그때는 비구니 또 이렇게 이제 그때는 한 100여 명 70-80명 모여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 내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가지고 이 교재를 내가 이제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상기가 모든 혼돈 속에서 일어나니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삼계 우리가 이제 중생이 이 삼계의 혼동 속에 이렇게 이제 살지만 결국은 한 자리로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본래 자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이나 조사나 이렇게 똑같은 자리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중생에서는 이게 그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그런 세계에 떨어져서 윤회 속에서 연기 법칙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윤회하다 보니 그 혼란한 혼동 속에 살지만 내 어떤 문제를 확인하게 되면은 하나로 돌아가더라.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나 할 것 없이 우주의 근본자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요. 지금 전부 루불이 이신전입니다. 앞부처와 뒤부처가 마음과 마음으로서 전했을 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이 그 자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건 내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 자리를 나에게 내보일 수도 없고 나도 깨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 이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어떤 못하는 것은 나의 종지를 밝히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법의 어떤 핵심적인 법문이고 달마 스님이 법문한 것이 핵심적인 어떤 법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절을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의 근본 종지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 그런 불자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절에 다니면 잘수록 엄한 수행을 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은 드물고 조금 자기가 이제 밝아지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절에 다녔는데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이제 절에서 다녔는데 분명한 것은 나의 어떤 종지를 밝히고 간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불제자의 어떤 자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돼. 내가 여기 와서 법문하는 것은 나의 종지를 분명하게 밝혀라. 그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 정법안장의 법문이래. 법이란 말이야 이게. 그 밑에 이제 불인문자니라. 사람이 많이 경전을 많이 그 이제 알고 조사를 많이 알고 달달 외운다고 해도 결국은 그 어떤 그 법문을 통해서 내가 내 종지를 밝히지 못하면 그건 꽝이야, 꽝. 그러나 아르마리에 떨어져 보면 부처님이 얘기하는 어떤 정법안장과 조사 스님의 어떤 그 어떤 실참실구에서 그 자기 종지를 밝히는 거기하고 멀어져 본 거예요. 이게 일생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어디에 떨어지지 못나 말이에요. 인가법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달마스님이 이르기를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마음을 삼겠습니까? 어떤 수자가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달마스님. 달마스님이 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며 내가 너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이 마음이니까 라고 그냥 묻는다 한다면은 내 어떤 이 소리를 듣고 나를 쳐다보는 이 사람이 나의 여러분들 그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어떤 법문 아닌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아닿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요.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고 그가 조사의 자리고 그가 총지가 있고 가나선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선 종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것을 강 믿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 이게 달마스님이 법문한 내용이요. 달마스님이 법문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 어떤 나의 종지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식으로 방법론을 찾아야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게 가나선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참 다 가버렸네. 이 할구 참선으로 할구 참선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두로 번뇌망상을 여의는,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번뇌망상을 여의는 것이 이것이 할구인 참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나의 종지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가나선이요. 하도를 창고에서 나의 어떤 생사대사를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이것이 가나선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6조, 5조 홍인 때까지 달마스님이 어떤 법문이란 것은 달마로부터 5조 홍인까지는 이 묵조를 선했어. 묵조선. 묵조선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스님께서 묵묵하니 앉아서 있는 고요한 것은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혼침이 오고 번뇌망상이 오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스님께서 이 할구참선 하두를 들고 1700 공안을 가지고 이게 이제 내 종기를 확인하고 내 어떤 불성을 확인하고 본래면목을 확인하고 깨달음을 이게 들은 이 수행 방법을 해놓은 것이 대스님께서 이 할구참선, 이 가나선, 조계종의 수행 종기가 이 가나선인 거예요. 하두를 들고 본래면목을 타파해라. 나의 종지를 밝혀라. 깨달음에 이렇게 이제 얻어라. 이것이 우리 조계종의 수행 종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두를 드는데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호흡부터 이렇게 이제 해지가 올 일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떡하니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같이 결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과하기는 어려우니까 반가부자래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 제가불자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모든 어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준선을 해야 된다. 행주자 오목동정 가운데 이 할구참선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 어떤 행주자 오목동정 이것이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선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다 못하면 하도 의심만 들으면은 이것이 이제 할구참선이야, 할구참선. 그러나 동중공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불자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결제가 되면은 산에서 90일 동안 안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중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동중 공부를 하면서 가나선을 그 자체가 가나선이다. 가나선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이렇게 이제 조용하니 앉아서 이렇게 가나선을 이렇게 딱하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하두를 들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 쉬운 일이요. 그래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길게 저 밑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숨을 길게 들어 마신단 말이에요. 길게 눈이 쑥 나올 때까지 그냥 이게 몸이 터질 때까지 숨을 참았다가 하고 한 서너 번 이렇게 이제 하시고 하시되면 이제 마음이 업장이 번뇌망상이 다 탄원하면은 거기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단전에다 하두를 3분의 2는 들고 머리에 3분의 1은 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참창고 사는 게 무엇인가도 좋고 무자도 좋고 전전백수자도 좋고 권식을도 좋고 만법 일가치도 좋고 자기 인연 따라 어떤 스승에게 이제 공부에 사람마다 다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할 수 없는 이 어떤 이제 이 하두를 가지고 번뇌망상을 여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나선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삭구가 있고 할구가 있는데 가나선에 이 어떤 삭구란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두를 들면서 오록의 어떤 경전에 있는 말을 이렇게 따지고 하두를 들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하두를 깨쳤니 안 깨쳤니, 뭐 이렇게 하두가 잘 되니 안 되니, 또 왜 하두가 안 되니, 하두가 없어져 버렸니, 또 이제 조사오러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부처님의 어떤 경전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는 어떤 따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한, 하두 공부한 사람, 이 사람은 사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구 참선은 어떤 것이냐? 하두를 들고 잘 때다, 잘 될 때나 잘못 안 될 때나 그런 관계하지 말고 굳이 못자 하두를 들으면 조주심은 어째서 뭐라겠는고, 조주심은 어째서 뭐라겠는고 간절한 의심만 창구한 사람이 이게 할구 참선한 사람이요. 이게 분명하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더 이제 내가 이제 견성성불 하는데, 우리가 염불 해서도 견성불을 한다고 했잖아요. 암답을 한번 간절하게 10번만 보려면 성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불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요. 이때 저랬던 게 성불 못한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 자신을 한번 정확하니 이런 게 때 점검 한번 해봐요. 이 어떤 참선한 사람들도 이 정확하니 점검을 해봐. 왜 공부 안 되는가? 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할구 참선을 정확하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 할구 참선을 이렇게 하두를 오로지 하두만 들고, 반내망상이 오면은 또 내려놓고, 또 이렇게 힘들면 또 내려놓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있으면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경기가 오면은 그걸 내놓고, 이 어떤 할 수 없는 이 하두 삼동에 있게 몸부림을 치면은 해제 때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나도 이제 그렇게 몸부림 쳐야 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할구 참선을 우리가 했을 때 가나선을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 가나선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두를 들고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내 안에서 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참나를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할구 참선, 가나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안에서 어려운 것이지, 밖에서 찾으려고 분별하고 이 사구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가나선을 하려니까 어렵다는 것이지, 실지요 할구를 찾아서 내가 하게 되면은 그거 안 될 것도 없고, 목숨 떼어놓고 하두 공부하는 데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두를 다간이 이제 들다 보면은 이제 순위래죠. 하두가 들렸다 안 들렸다, 번뇌망설였다. 이제 첫 단계는 1단계는 그러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열심히 들면은 하두가 어rum하게 들렸다 안 들렸다, 혼침이 왔다 갔다, 이제 거기에 당 2단계로 넘어가. 그래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하게 된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는 하두가 순이하게 내가 이제 들면은, 그래도 억지로 들면은 들어줘. 조주심 어째서 뭐라겠는고 하면은 억지로 이제 들면은 이제 따라온단 말이요. 그 4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면은 열심히 영명진을 하게 되면은 하두가 순이래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하두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 거기에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영명정리를 하게 되면 목숨을 띄워놓고 목숨을 던져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제 하두가 동로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가나선의 할구 참선이요. 이게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지금은 각자의 다 스님들은 산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큰 스님들도 다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구참선을 점검할 것인가? 나는 내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 나홍 스님의 어떤 그 법문인데 거기에 이제 점검이 다 나와. 합장한 한문이에요. 염기연멸은 이지 생사라니 당생사지제하여야 수진역직이 하두오리니 하두가 순이라면 기멸이 즉진하니라 기멸이 즉진철이 적이라 하나니 척중에 무하두하면 이제 무기요 격중에 불매하두하면 이제 영이라 하나니 즉차 공정영지가 후계무잡하면은 여시용공하면 불일성지아니라. 이 어떤 나는 늘 신심이 안 나고 내 점검이 스승이 없을 때 큰 스님들이 없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난 이것으로 점검을 삼아서 공부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운문하면서 해제 때 또 이렇게 이제 도랑성 하면은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기연멸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매라는 것이지 생사. 이것이 생사란 말이에요, 이게. 당 생사지지하여 수진역제 기하도리라. 마땅히 생사의 쯤에서 모름지기 하두를 목숨을 띄워놓고 이제 수진역제 기하도리라는 것은 그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는데 목숨을 띄워놓고 이제 하두를 이렇게 이제 들게 되면은 하두가 순이 되죠. 그러면 일어나고 매라는 것이 그것이 다요. 하두 들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번뇌망사 일어나는 것이 하두만 들면 되니까. 번뇌망사 오더라도 그것은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멸의 직진천 이지적이라니 일어나고 매라는 것이 다한 곳을 그것이 거기 안에가 고요함이 있단 말이에요, 고요함이. 그 고요함 가운데 무하도 하면은 이지의 무기요. 고요한 가운데 아까 이게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참선을 이게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는데 이 묵조에서 이렇게 이제 하두가 없으면은 그 묵조요, 묵조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참선하면 무기에 떨어져, 무기에. 이것을 대스님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지별 공화를 만들어서 할빨빨하게 하두를 두고 가나선, 할구참선을 이렇게 이제 하게 하는 것이 가나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요한 가운데 불매하도 하면은, 고요한 가운데 하두가 매하지 않으면 이지영이라니. 그때 이제 신령스러운 어떤 지혜도 생기고 밝음이 이렇게 이제 하도 그 자체가 이렇게 매하지 않으면 그것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밝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날 자기를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음에 들 수 있고 도를 얻을 수가 있고 가나서의 종지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수행을 한 것입니다. 즉작 공명정지가 무게무잡하면 즉 이와 같이 텅 비고 고요한 곳이 영지가 무너지지도 않고 잡됨이 없어.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은 곳은 그런 잡됨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잡됨이 없는 곳이 깨달음이라.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 이와 같이 공부해 여시용공할 것 같으면 불성장이라. 이렇게 공부를 들어갈 것 같으면 며칠 되지 않아서 성불이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홍 스님의 이 어떤 나는 이것을 점검을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평소에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 간단한 법문이지만 여기에 다 점검이 돼 있어. 점검이 돼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점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이 공부한 어떤 점검을,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자기 스스로 공부한 점검을 하는 까지 오늘 본문을 했어요. 어떤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으면 조련만은 또 나도 결제에 들어가서 또 내 종지를 밝혀야 되고 내 어떤 본래의 어떤 면목을 확인해야 되니까 돌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삼동 결제에 그 종지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가나선 종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밝혔으면 스님의 바람이요. 합장을 한번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결제안거 할구 참선 생사대사 자비무구 무이진이 자유자재 수처 작주하라. 오늘 이렇게 법문을 마치는데 결제안거, 우리가 이제 삼동 결제안거에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가나선의 종지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요. 할구 참선, 이 할구를 들어서 참선해서 종지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법문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이제 대신해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생사대사, 이 할구 참선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요, 목적. 그 생사대사를 여의게 된다면은 부처님 같은 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서 인류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물창을 열어서 그 줄어들지 않는 보물, 그 자기 안에 있는 보물창을 끄집어내서 인류에게 고루고루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의 자비심이요. 그 자비무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무이진이 그러한 어떤 참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유자재하는 걸림없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에서 주인이 돼야 돼.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벗어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벌써 늦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성불하십시오.